오늘 말씀은 우매자와 지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 사진 보십니까? 이게 무슨 꽃 같습니까? 예, 봄의 상징 목련꽃입니다. 목련꽃이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피는데, 그런데 이 목련꽃이 떨어지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시커멓게 변해서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우매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지혜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매함과 또 이 지혜, 우매자와 지혜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우매와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마음과 태도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향수를 말합니다. 퍼퓸, 향기, 너무너무 좋은 향수. 그런데 그 향수에 파리 몇 마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향수가 썩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기름 아시죠? 참기름 냄새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런데 그 참기름이 썩은 냄새를 맡은 기억이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죽은 파리 시체가 이 향수에 빠져서 전체를 다 썩게 하는 것처럼 작은 우매함이 지혜를 없애거나 지혜를 우매함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솔로몬 자신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그가 결혼 동맹을 맺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 궁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고 아주 배려하는 것 같고 양심적인 행동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이스라엘 패망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전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강경책을 듣고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내가 통치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는 일이 벌어지죠.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 선택 하나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와 지혜는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오른쪽은요, 옳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옳다, 바르다, 바른 길을 얘기합니다. 이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외다, 어긋나다, 그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오른쪽, 왼쪽 아주 상반되어진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른쪽은 명예, 영광, 권력, 지혜, 바른 것, 옳은 것. 근데 왼쪽은 그른 것, 또 수치, 불의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는요, 바른 일을 선택한다. 우매자는 그른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도 자기의 우매함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되게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똑똑한 척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리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보이지 아니하고 우매함으로 보여요. 그 자신의 우매함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권자가 노하는데 그 앞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왕을 말합니다. 왕에게 어떤 간언을 하고 어떤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낸다고, 왕이 화를 낸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간다? 그러면 그 일을 얻을 수가 없죠. 공손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온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매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이유가 자기 이익에 있습니다. 이익이 동기가 되어져서 일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의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전에는 자기 신앙, 나 하나 지키려고 기도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세계가 폭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연약한 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것인가, 그분의 말이 들어와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예?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아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주라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삭 빠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 혼자 자기가 누릴 것 누리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우매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매함의 가장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 우리 주위에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틀릴 얘기 안 해. 옳은 얘기만 해. 그런데 옳은 얘기를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은 꼭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바른 얘기만 합니다. 꼭꼭 집어서.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만 믿어봐. 이건 꼭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꼭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와 우매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 나오는 네 가지 경우의 사람들, 함정을 파는 사람들, 담을 허는 사람들, 돌을 찢는 사람들, 나무를 베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담을 헐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 나부터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함정이 있어요. 우매함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헬렛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연마하고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철 연장이 무뎌져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뎌져 있는 것을 갈아야 돼. 연마해야 돼. 나는 벌써 이제 나이가 다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뭘 지금 내 나이에 뭘 또 다시 연장을 갈까? 별일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연마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광고 시간에 박수가 제일 크다는 거. 오늘도 우리 배선주 사모님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번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회에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다 동참합시다. 목사가 얘기하면 잘 말 안 들어. 근데 성도님들이 같이 하자 그러면 따라와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목사 리더니까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함께 독려하고 함께 세우고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제일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가. 한번 이번에 4번의 특별 새벽 기도, 죽기 살기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이 좀 멀어도, 비가 와도, 바쁜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가자고 하면 함께 따라가 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여러 갈래로 각자 나는 이걸 원해 하고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세상에 그냥 모임 같은 그런 모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인 되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그게 참된 지혜이죠. 자,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매함은 누구 중심? 나 중심. 나.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파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함은 나로부터 오는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영혼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소년이 길을 가는데 지금 누에고치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막 나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나옵니까? 나비가? 빨리 안 나오죠. 그냥 천천히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좀 자기 딴엔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 누에꼬치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따뜻하게 입김을 좀 불어 넣어줬답니다.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나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선의가 좋은 결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발묘조장. 이것은 뭐냐면 이 벼가 있잖아요, 벼. 옛날 송나라 때 한 농부가 논에 나갔는데 벼가 빨리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벼를 조금씩 뽑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뽑아줬다는 거. 그 빨리 자라야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 죽죠. 기준이 나한테 있을 때 아주 우매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우매함과 지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또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뭐니 해도 말이에요, 말. 그럼 말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당하고요, 말 때문에 우매한 자로 낙인 찍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는 차라리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침묵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지혜로운 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습니다. 말 속에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말이 은혜롭답니다. 은혜롭다. 여기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덕스럽다, 그런 뜻. 북돋아주다, 그런 뜻입니다. 세워주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정말 은혜로워요. 듣고 싶어요. 함께 대화하고 싶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짧아요. 만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격려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자, 그리고 우매자의 입술은 뭐라고요? 자기를 삼킨답니다. 이 삼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내뱉은 말로 자기가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잡혀서 그 말로 인해서 망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뭐예요? 광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말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은혜를 쏟기도 하고, 말 때문에 우리가 격려받고 살아나기도 하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이라도 나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에 절망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그물이 돼서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져. 말도요, 아주 좋은 단어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폭행범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랑을 외치고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폭력이죠. 불의함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통치하는 정치가가 정의를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의일까요? 거짓과 술수요, 불의함이죠. 누가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나,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나 잘해 하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주 신앙이 독실한 중산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일날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러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누가 갑니까? 안 갑니다. 절에도 안 가지. 예? 누가 그 말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우매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답니다. 불효자는 울지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 사람을 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그 말,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예요. 한마디를 해도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우매자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단정해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내가 뭘 해서 뭘 하겠다 단정지어서 말하지 말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자신이 정말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는,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진짜 지혜죠. 이 말과 연관해서 좀 재미있으면서도 또 심각한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을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좀 아시죠? 60년대 70년대에 유명했던 배호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히트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노래 제목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돌아가는 삼각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비 내리는 명동거리, 안개 낀 장충당공원, 그리고 뭐가 나오냐? 영시의 이별, 안녕, 마지막 입새. 이분이 29살에 자살했어요. 한 가수가 그 노래를 음반을 내기 위해서는 3,000번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이분은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가사를 늘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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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랫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죠.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아시나요? 동대간이라고 하는 분이죠.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정말 이분의 삶이요 처음부터 성공한 삶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걸 가사를 작사하고 다른 분이 작곡해서 이 해뜰 날이 해가 떴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자기 노래 말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어떤 말이 우리의 입에서 주가 돼서 나오는지, 그 말로 인해서 우매자와 지혜자가 나뉘어진다. 저는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이 충만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지혜와 우매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어떤 길에 서느냐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갈라집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나라에 대한 두 상극적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우매함과 지혜로움을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왕이 어리답니다. 이 어리다란 얘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이 없다는 뜻이. 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는 건 뭐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철없다고 얘기하죠. 왕이 철이 없어요. 왕이 철이 없으면 꼭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신하들도 철이 없어요. 그죠? 아침부터 파티하고 잔치하고. 이런 나라는 완전히 거덜나죠. 화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귀족의 아들이라는 뜻은 뜻이 바로 세워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들은 취하지 않는다.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는 나라다. 이 나라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이거는 어떤 한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냐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왕이 어리다, 철이 없는 왕, 철없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로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자기 왕국을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의 삶을 말합니다. 뜻이 바로 세워져 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나타나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선택입니다. 우매한 자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갈 것인가?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그건 우매한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지 않은 길.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치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두 갈래 길 중에 어떤 길을 택했다고요? 사람이 많이 가지 않은 적은 숲풀이 나 있지만 사람이 많이 찾지 않은 그 길을 택해서 갔다. 그러면서 나중에 회한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길을 택함으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대요. 길이 좁대요. 협착하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힘든 일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그래도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휘파람 불면서 가는 길,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내 것을 포기해야 되지만 생명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기에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길입니다. 좁은 길.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요, 선택에 달려 있다.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고요. 말에 달려 있고요. 우리가 선택한 길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자의 길이 아닌 지혜자의 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